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광의 습관.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어린아이들에게 부모님이 억지로 집에 들어왔을 때 손을 씻으라고, 더러운 먼지가 묻었으니 손을 씻으라고 잔소리를 하면 그 아이에게, 원치는 않지만 이 아이에게 손 씻는 습관이 생기는데 4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 스스로 원하면서 행동을 매일 실천하면 그것이 습관으로 자리 잡는데 66일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습관이 형성되느냐 마느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내가 원하고 자원하느냐,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파스칼은 습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습관은 그것이 습관이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다. 그것이 합리적이거나 올바르거나 해서 따르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으로 제1의 천성을 파괴한다. 우리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모습들, 그 천성을 완전히 깨뜨릴 정도로 하나의 형성된 습관의 힘이 이토록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세뮤얼 스마일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을 바꾸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을 바꾸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을 바꾸면 운명이 바뀝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일 것입니다. 이처럼 습관의 힘은 너무나 강력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훌륭한 습관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습관을 만들어서 결국 그들이 원하는 것은 자기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연구에 의하면 한 분야에 집중하여서 1만 시간을 투자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유명한 1만 시간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믿는 자인 우리에게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담임 목사님은 성령신학교에서 신학기 첫 수업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첫 수업 시간에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관찰해 보면 매년 담임 목사님이 똑같은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 읽기의 중요성과 읽은 책들을 자료화하여서 남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학생들에게는 그들이 말씀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사활적으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매 첫 수업 시간마다 이것을 반복하여 가르칩니다. 제 기억으로는 5년 전 즉흥 설교 때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7년 전에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루에 5시간 이상, 적어도 5년은 읽어야 성경을 본격적으로 연구할 만한 기초가 갖춰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5 곱하기 365 곱하기 5 얼마입니까? 9125, 즉 1만 시간에 가까운 시간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금방 계산하셨죠? 믿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님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본인이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고 계속 창념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본심을 성경적으로 문맥에 따라서 저자의 의도에 따라서 해석할 수 있는 전문적인 소양, 법학자로 말하면 리걸 마인드, 성경신학자로 말하면 비블리컬 마인드, 이것이 생기기 위한 경험적인 시간이 바로 1만 시간에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저를 비롯해서 모든 큰미는교회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말씀의 전문가가 돼야 될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신학생들은 사역하기 바쁘고 일하기 바쁘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 말씀을, 권면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큰미는교회에서 지금까지 8년을 지켜본 결과 매일 5시간 성경 읽기를 5년 넘게 지키고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찾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수십일 동안 청년부에서 습관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좋은 경건의 습관을 만들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야심차게 시작했지만 어느새
제자리에 멈춰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설교에서 우리가 배우고 닮아야 할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거룩한 습관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 땅에서 끝까지 지키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습관을 배워 습관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한적한 곳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육을 먹이면 육적인 사람, 혼을 먹이면 혼적인 사람, 영을 먹이면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먹는 것에 따라서 영, 혼, 육 중에 무엇이 강한 사람이 될지 결정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육과 혼으로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세상을 떠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여러분,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와 엘리사도 담임 목사님처럼 산의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장 9절입니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열왕기하 4장 25절에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서는 산으로 가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늘 산에 거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모세가 산에 간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세상과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고 바로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산이라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적한 것이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세보다, 엘리야와 엘리사보다 닮고 사모해야 할 그분 예수님도 세상을 벗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2절에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예수님은 사역을 끝마치면 어김없이 늘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산으로 가시든 배를 타시든 한적한 곳을 찾아 가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예수님의 첫 번째 습관입니다.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세상과 단절되는 습관을 가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한적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곳이 하나님과 나 단둘이 있을 수 있는 친밀함의 골방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런데 오늘날에 문제가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도 문을 닫고 골방에 들어가도 여전히 내 손에 세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핸드폰입니다. 홀로 방에 있어도 잠금화면만 풀기만 하면 모든 세상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영적인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닮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습관을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손 안에 있는 그 작은 세상, 핸드폰으로부터 단절되는 습관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미디어로부터 단절되는 습관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올해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때 수많은 학생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갈망함이 회복되는, 첫사랑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청년들은 이거를 비근혜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수련회 때 빅은혜가 임했던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아이들을 한적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1년 내내 폰의 노예가 되어서 핸드폰을 붙잡고 있는 아이들에게서 핸드폰을 빼앗았습니다. 제거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사모하기도 했지만 아이들은 3박 4일간 핸드폰이 없자 은혜의 자리로 너무나 순순히 나아왔어요. 은혜 받는데 자연스럽게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아이들에게 큰 은혜가 임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예입니다. 중고등부에는 홀리클럽이라는 클럽이 있습니다. 아이들 중에
영성과 실력을 함께 쌓고 싶은 아이들을 신청을 받아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아이들 스스로 자유시간을 계산해서 스스로 계획을 세우게 합니다. 말씀과 기도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훈련시킵니다. 놀라운 것은 아이들이 들어오기 전에는 정말로 그랬어요. 내 인생에 자습이란 없다. 아이들의 성적이 너무나 겸손하고 겸손했어요. 근데 지금은 하루에 1시간도 스스로 공부하지 못하던 그 아이들이 평균 10시간 이상을 공부하는 모범생들로 바뀌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요. 1년을 넘게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은혜와 진리도 충만히 받으면서 영성과 실력이 함께 쌓여가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근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 중에 하나는 모든 홀리클럽 아이들은 가입 날부터 미디어 금식을 시킵니다. 미디어로부터 생각과 마음을 보호하고 시간을 더 확보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 훈련을 시킵니다. 공부 훈련을 시킵니다. 그 어린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하루 이틀도 아니라 한 달이 아니라 6개월을, 1년을 미디어를 끊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놀랐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미디어 자체가 죄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음 구절을 주목하여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미디어의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세상 TV 프로그램, 뉴스 기사, 영화는 육적인 소욕, 혼적인 소욕을 만족시키는데 중점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타락한 문화와 타락한 세상의 기준이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걸러지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프로그램에도 여과되지 않은 채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어를 볼 때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마음을 지키면서 보지 않으면 점점 육적인 사람, 혼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결과 영적인 하나님의 초청에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성령님의 감동에 둔감해지는 거예요. 미디어 자체를 보는 것은 죄가 아닌데 말씀 보라는, 기도하라는, 교회에 나가라는, 사랑을 실천하라는 성령님의 감동이 분명히 세미하게 내 속에 있는데 과감하게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두렵다는 거예요. 미디어는 우리의 욕구를 자극적으로 만족시킵니다. 그래서 보면 눈이 즐겁습니다. 귀가 즐겁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욕구라는 것은 만족되면 사그라지는 것이 아니라 채우면 채울수록 그 욕구는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더 자극적인 것을 찾아서 헤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새 더 재밌는 것, 더 신나는 것을 찾다 보면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말씀 앞으로, 기도 앞으로 돌아왔어요.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내 안에 세상이 익숙해져 있고 세상이 가득해 있는데 말씀이 잘 봐지겠습니까? 말씀 보는 게 어려운 것이 당연합니다. 멍하니 보기만 하면 되는 자극적인 미디어를 보면서 시간을 자주 썼는데 눈을 감고 기도를 하라니 지루한 것이 당연합니다. 자극적인 영상과 기사들이 마음을, 생각을 채우고 있어서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데 도리어 우리는 원망합니다. 기도하는데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고 도리어 원망합니다. 우리에게는 미디어 금식이 필요합니다. 현대인들에게는 음식을 끊는 금식보다 미디어를 끊는 금식이 더 필요합니다. 옛날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가면 되었지만 현대인들은 미디어가 없는 한적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습관을 배우는 우리의 첫 번째 걸음입니다. 각자가 수준이 다 다를 것입니다. 미디어 금식이 필요한 분들은 금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디어 절식이 필요한 분들은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미디어를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몸을 한적한 곳으로 가고
골방으로 옮기고 폰을 내려놓고 미디어를 끊는 것이 첫 번째 습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고 말씀을 봅니다. 그런데 방금 설명드린 대로 여전히 눈을 감고 기도는 하지만 마음은, 생각은 방금 전에 생각하던 그 일에 붙잡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하루 종일 경험한 또는 들은 이야기, 직장에서 처리해야 할 그 일들, 입은 방언하고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한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기도하고 있어도, 말씀 보고 있어도, 지금 설교를 듣고 있어도 여전히 한적한 곳으로 가지 않은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생각도 골방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기도를 시작하고 나면 하나님과 나 외에 다른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생각의 문을 닫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시편 24장 3절에서 4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여러분, 기도하는데 내 마음의 뜻이 허탄한 것에 붙잡혀 있으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데 마음이 딴 생각으로 여전히 차 있다면 그 기도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왜 미디어가 무섭습니까? 왜 음악이 무섭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소위 후크송이라고 부르는 멜로디가 중독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극적인 영상을 왜 보지 말라는 것입니까? 한 번 보면 그때가 끝이 아니라 자꾸 생각이 나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한때 처음 예언사역을 시작할 때에 애니팡이라는 게임을 열심히 했습니다. 잘 지키다가 보통 예언사역 하기 전에는 그날은 마음을, 생각을 잘 지키는데 지하철을 타고 강남구청역으로 오면서 너무 무료한 나머지 애니팡 신기록을 깨기 위해서 집중을 했습니다. 성도님의 얼굴을 보는데 토끼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성도님의 얼굴을 보는데 그 캐릭터 얼굴들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혼탁한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감동을 주셨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비워야 하나님의 것들이 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젯밤에 악몽을 꿨어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닌데 무언가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 무언가 경고하는 것 아닌가? 그 무서운 꿈을 강렬한 인상이 남은 것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배우시기 바랍니다. 악몽을 꿨다면 그냥 무시하면 돼요.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무섭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그냥 잊어버리세요. 파쇄하세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잔상과 같은 생각들로부터 자유케 되는 훈련을 꼭 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훈련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시간에 해야 할 생각, 그 시간에 집중해야 될 마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은 한마디로 잡생각입니다. 이 생각들로부터 우리가 마음을 깨끗게 해야 집중하고 몰입하고 하나님의 것들이 그곳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원치 않는 생각, 잡생각이 기도 중에, 말씀 중에, 여러분이 무언가 집중해야 하는 그 일 중에 자꾸 든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3초 안에 파쇄하시기 바랍니다. 오래 묵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능력을 의지하여서 생각을 파쇄하는 그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훈련하면 반드시 됩니다. 언젠가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훈련하면 이것이 됩니다. 정결한 생각, 마음이 깨끗한 사람, 영이 깨끗한 사람, 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생각을 방치하면 내 머릿속, 내 마음의 정원, 그곳은 생각의 쓰레기가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어떤 게 주님의 음성이고 어떤 게 내 생각인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몸이 한적한 곳에 갈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을 한적하게 만드는 그 훈련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과 기도로
충분히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기간이 18년이 됩니다. 12세 때의 소년 예수님에서 곧바로 30세의 청년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모습이 건너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 기간 동안 소년 예수님은 유대 가정의 풍습에 따라서 구약 성경을 배웠을 것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어요. 이상근 주석을 보면 유대인의 교육은 어머니의 지도로 시작돼요. 6살이 되면 쉐마나 시편 중에 중요한 구절을 암송하고 10살이 되면 율법의 해석인 미시나를 배우며 12살에는 율법의 아들로 세워지고 인정되고 본격적으로 율법을 배우고 지킨다. 이로 보아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성경을 습관적으로, 아니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삶으로 그것을 배우고 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셨습니다. 성경을 그냥 읽고 배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성경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증거는 이것입니다. 또래 유대인 아이들은 12살이 되어서야 율법을 제대로 배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제서야 배우기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12살 때 이미 율법 선생들을 놀라게 할 정도로 율법을 잘 알고 있었어요. 누가복음 2장 46절에 47절에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우리가 학창시절에 수능 공부를 했습니다. 그것처럼 유대의 어린이들은 성경을 암송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에 누구도 공부를 좋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누가 여가 시간까지 내어가면서 공부를 하겠습니까? 유대 어린이들 중에 누가 정해진 시간이 아닌데 그것은 그냥 우리처럼 성경 읽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공부처럼 학습해야 되는 그 율법을 누가 여가 시간까지 그렇게 내어가면서 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12살 그 어린 나이에 자원하여 성전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이나 말씀을 공부하셨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수준 높은 율법 선생들을 모두 놀라게 할 정도로 말씀에 대한 원만한 이해와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알듯이 절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처럼 육신의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만 예외적으로 성경에 대한 지혜를 일방적으로 부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이것은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예수님은 습관처럼 말씀을 보셨고 누구보다 말씀을 사랑하여서 누구보다 많이 말씀을 묵상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많이 심은 거예요. 그래서 또래의 모든 아이들보다 말씀에 대한 깨달음, 말씀의 비밀, 지혜를 풍성하게 거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먼저 말씀에 익숙해지고 말씀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말씀에 시간을 심는 그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또 다른 예수님의 습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편안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직장에서 수고한 직장인들은 퇴근하면 집에 오자마자 눕습니다. 편안하게 눕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직장에서 일하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부흥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잠시도 쉴 수 없는 물밀듯이 돌아오는 허다한 무리들을 사역하셨어요. 고된 사역을 올인하여서 감당하셨습니다. 이윽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와는 달리 예수님은 이때에 예상 외의 행동을 보이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직장 동료가 퇴근 후에
등산을 하자고 요청하는 카톡을 보낸다고 상상해 보세요. 토요일인데 부장님이 등산하자고 카톡을 보냈다고 상상해 보세요. 저라면 사직서로 답톡을 보낼 것입니다. 예수님은 놀랍게도 그 힘든 사역을 마치고 등산을 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편안이 아니라 평안을 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몸의 편안은 몇 시간 우리를 편안하게 해줍니다. 몇 시간 편안하다가 내일이면 다시 피곤하게 되는 것이 육신의 편안입니다. 그러나 영의 평안은 진정한 안식과 회복을 주는 쉼이기에 예수님은 이 평안을 구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다음 구절에도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에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여러분, 사업가에게 시간은 곧 돈입니다. 전도왕에게 시간은 곧 영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시간은 곧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시간은 하나님의 얼굴 그 자체를 구하고 먹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얻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시간을 투자하고 연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에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하루 종일 말씀을 잘 가르치시고 가족 같은 이 이스라엘의 영혼들을 하루 종일 구원하신 이유는 이것 때문이었어요. 그들을 구원하고 쉬신 게 아니라 이 시간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산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이 시간을 얻기 위해서 다른 모든 시간을 집중하여서 사역을 하신 것처럼, 하루를 사신 것처럼 보일 정도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시간 계산법에 따르면 저녁이 하루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저녁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을 먹고 마시는 시간으로 보냈다는 것이 의미심장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이셨고 예수님의 삶의 최우선순위는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하루에 성경을 3장 읽도록 시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신앙의 기본기라고 말합니다. 가끔씩 기본기를 안 한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대부분 시간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라고 말해요. 근데 조금 더 그 아이들과 얘기해 보면 이 친구에게도 하루는 24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친구를 만나고 게임하고 숙제하고 학원 다니고 학교 다니고 그 모든 것을 하다 보니 성경 볼 시간,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시간은 없는 게 아닙니다. 그 일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인생을 영원히 아닌 유한한 시간 120년으로 정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모자라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선순위를 세우는 훈련을 하기에 120년이라는 시간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우선순위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우리의 시간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성경 보는 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 눈을 뜨자마자 기도해야지 하는 것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 사람은 자유시간이 1시간이 주어지든 5시간이 주어지든 24시간이 주어지든 기본기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을 구하는 게 습관이 되고 우선순위가 되고 삶이 되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삶을 주어도 영원히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선순위가 정립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다른 시간을 정리합니다. 은혜 받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시간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사는 거예요. 주중에 시간을 낭비하고
치열하게 살지 않고 주말에 은혜 받을 시간이 없습니다. 교회 나올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처럼 안타까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받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세상을, 시간을, 세월을 열심히 아껴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신 습관을 가진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교제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잠깐 교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가벼운 마음으로 교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신 예수님께서 최대한 세월을 아껴 확보한 그 시간에 하나님을 온전히 사모했습니다. 모든 시간을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땀이 핏방울이 되어서 떨어질 정도로 간절히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예수방에 나온 담임 목사님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먹으려면 예수님의 임재에 잠겨야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원하고 예수님 앞에서 시간을 보내고 예수님께 속마음을 털어놓게 되면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당장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위로와 평강이 몰려오고 주님 주시는 새 힘이 몰려오고 달콤하고 감미로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실수합니다. 저도 자주 그러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때 이제는 되었다 하고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것은 큰 중대한 실수입니다. 그 시간은 우리의 목마름이 어느 정도인가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시간이에요. 내가 나를 원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얼마나 원하느냐 시험하시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먹는 시간인데 영적인 식사를 마치는 시간이 아니라 식사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가능한 한 오래 충분히 주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분명히 맛보았으니까 잠깐 맛보고 세상으로 가서 죄를 이길 줄 알고 나아갔는데 쌍코피가 터져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을 들고 옵니다 하면서 울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만족할 만한 수준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런 후에 기도하고 예수님을 먹었는데도 아무 효과가 없다고 원망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소용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너무 적게 먹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먹되 적게 먹으면 안 되고 맛보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보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은 인터넷의 영향 때문인지 몰라도 너무 조급합니다. 우리는 여호수아를 본받아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회막을 떠난 후에도 회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예수님과 3년 6개월간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처럼 우리가 주님과 보낸 순수한 시간이 3년을 넘게 되면 사도들처럼 우리의 삶의 질과 가치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임재의 전문가였어요. 하루에 10시간 이상 3년을 넘기면 마찬가지로 1만 시간 이상을 채울 수 있는데 사도들은 그 시간 이상 주님과 거하며 교제한 거예요. 여러분, 1만 시간을 채우는 것이 규칙이다, 법칙이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만큼 충분히 영적인 일에 있어서도 임재든 말씀이든 기도든 무엇이든 여러분이 전문가가 되려면 충분한 시간을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통해, 어떤 사람은 기도를 통해, 어떤 사람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잘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방법대로, 여러분의 그 스타일대로 주님께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충분히 주님으로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깊이 예수님을 묵상하는 그 습관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를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세상을 이기는 진짜 힘이 나옵니다. 여러분에게 생의 마지막 순간, 여러분의 부르심을 이룰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이고 가장 어려운 시험이 여러분의 목전에 놓여져 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할 것입니까? 예수님은 이 순간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단 한 가지 습관을 따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선택하신 거예요. 건장한 체력 좋은 어부들도 부흥의 현장에서 하루 종일 사역하여 육신이 약하여서 잠을 잤지만, 예수님은 날마다 저녁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습관을 만들고 삶으로 만들어서 그 습관을 따라 이것을 선택하였고 충분히 하나님으로 채워져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말씀과 기도로 충분히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습관을 가져 승리하는 유일한 비결을 얻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습관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유심히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 성경을 묵상하시는 장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사복음서의 대부분 기록 내용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치유하신 예수님의 삼중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도사처럼 수도원에 혼자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럴 것이라면 애초에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완전히 교제하시지 왜 이 땅으로 보냄을 받았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혼자 사는 것이라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그랬듯이 그냥 내 마음의 골방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평생 하는 것이 최고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이 땅에 하나님이 말세에 비밀 병기처럼 하나님의 히든 카드처럼 어두움이 완악한 말세인 이 땅 가운데 더 큰 영광을 빛을 비추라고 하나님이 정하시고 보내신 빛의 사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받들어 열방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히 우리들의 삶의 시간들도 말씀 보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일하고 공부하고 섬기고 영혼들을 만나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일하고 영혼들을 살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동하면, 일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었고, 그 일을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단지 이것이 사역을 한 이유가 아니었어요. 단지 이것이 일상생활과 사역 가운데 열심히 사신 이유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에서 34절을 보면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언젠가 이루어야 할 최종적인 부르심이 아닙니다.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안 해도 괜찮은 그런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밥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영의 양식으로 삼아서 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은 흔히 말씀만, 기도만 영의 양식으로 착각하지만 예수님은
일상적인 삶에서, 일상적인 사역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일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의 양식으로 먹었습니다. 매일 먹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왜 영의 양식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행할 때에는 그 사람이 사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행할 때에는 그 사람은 그릇으로 되는 거예요. 그릇이 될 뿐이고 통로가 될 뿐이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것이 임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나의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릇이 될 뿐이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것이 그에게 일을 할 때에 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나에게 임하는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과 함께 임하십니다. 나에게 예비하신, 내가 만날 영혼들에게 예비하신 모든 은혜와 함께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그릇이 되어서 그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담긴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먼저 내 영에 채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내 영이 먼저 그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그 은혜 때문에 새 힘을 얻게 됩니다. 내가 먼저 그 은혜가 온전히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를 먼저 회복시키시고 그릇을 온전하게 하시고 부으시기 때문에 내가 회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새 힘을 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는 것을 보면서 놀랍게 내가 주님으로 채워지고 새롭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부어지고 그 은혜가, 그 하나님 자신이 우리가 먹고 마셔야 할 영의 양식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본 이런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이루어졌습니까? 보통 크리스천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그렇게까지 힘들어하지는 않습니다. 예배 때 은혜를 받고 거룩한 성도들, 사랑이 많은 은혜로운 교제의 시간을 가지고 그들에게 사랑받고 도전을 받습니다. 분명히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무너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실패해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지난날의 수많은 경험 때문에 우리가 은연중에 은혜와 세상은 다르다 구분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 받는 자리에서의 나와 세상에 있는 나는 다르다. 은혜 받는 지금은 좋지만 그것을 굳이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미리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지만 왠지 또 그렇게 될 것 같은 불안감을 가진 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는 은혜고 세상 일은 세상 일이다. 은연중에 구분하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강력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지만 직장에서는 그 정도는 아닐 거라고. 내가 먼저 사모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공부할 때에는 말씀 읽을 때와 같은 깨달음과 지혜가 부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내가 먼저 침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다음 로렌스 형제의 간증을 유심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렌스 형제가 터득한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단순히 자신의 평범한 일상사를 수행하는 것이다. 그는 맡겨진 일과를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의 마음으로 감당했다. 그는 기도 시간을 다른 시간들과 특별히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중대한 과오라고 믿었다. 경건의 시간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를 그분과 연합하게 한다면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만나는 다른 모든 활동도 우리를 그분과 하나 되게 해야만 한다. 하나님 앞에서는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절대 귀찮아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가 그런 차원으로 범사를 대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직 사랑으로 행하는 것을
귀히 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패했다고 해서 결코 낙심에 빠지지 마십시오. 꾸준히 연습해 나가면 그 수고가 헛되지 않아 마침내 아름다운 습관이 될 것이며, 그때 가서는 특별한 의식이 없어도 그렇게 올바른 자세로 범사의 모든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 있으면 됩니다. 훌륭한 일들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후라이팬에서 계란 후라이를 뒤집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끝마쳤을 때 다른 할 일이 없으면 부엌 바닥에 꿇어 엎드려 그 일을 잘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렇게 기도드린 후 다시 일어나면 세상의 어떤 제왕도 부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섬기는 것보다 마르다의 시간보다 마리아의 시간을 보는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주님 앞에서 말씀 보고 기도해서 은혜만 받는 것이 나의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에 유익할 것 같습니다. 악한 세상으로 나아가기 싫어합니다. 교회의 성도들과 다르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나에게 불리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거꾸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유익한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난 목요일 토대 신학 시간에 담임 목사님은 방금 구절을 말씀하시며 겸손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사람, 금미는 교회에는 정의를 행하고 의롭게 살고 거룩한 영성이 훌륭한 사람은 많습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인품이 훌륭하고 사랑이 풍성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 모든 것 위에 영성과 사랑과 놀라운 사역 위에 깊은 겸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너무나 드뭅니다. 겸손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함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만이 내가 하나님과 더 동행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거룩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안에 아직 충분한 사랑이 없고 내 안에 부족한 어떤 것이 있더라도 겸손만 있으면 그 사람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괜찮은 거예요. 시간만 주어진다면 겸손히 계속 하나님과 동행할 것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은혜로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행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얄라크라는 뜻이에요. 뜻은 가다, 오다, 걷다 이것입니다.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보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과 함께 가고 하나님과 함께 오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일상생활을 할 때, 일을 할 때에 하나님과 가고 있는가, 하나님과 오고 있는가, 하나님과 걷고 있는가, 겸손히 그 시간에 이루어지고 그 시간에 여러분에게 겸손이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일상생활 할 때, 직장생활을 할 때에 겸손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할 때 은혜를 받는 것은 공부로 치자면 이론 공부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론을 공부할 때 우리는 개념을 배웁니다. 하나님 자신을 배웁니다. 문제 푸는 방법을 차근차근 성령님의 은혜로 배웁니다. 정답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왜 그렇게 되는 것인지 하나씩 하나씩 배웁니다. 이때에 우리 안에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정답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전에서 나아갈 때, 달리 말해서 실제로 삶을 사는 것은 공부로 치자면
문제 풀이 시간인 거예요. 실전이라는 거예요. 실전에서 부딪히고 깨질 때에 이론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했지만 기도하고 말씀으로 은혜로 영광으로 내가 채워진 것 같은데 변한 것 같은데 실전에 그 상황 가운데 그 문제 앞에 그 영혼 앞에 선 나의 실체가 그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문제를 해결할 실력이 없는 나의 모습, 여전히 주님을 충분히 닮지 않은 나의 부족함, 그것을 그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나의 실체가 드러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제서야 마음이 깨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구나.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열심히 은혜 받았는데 여전히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삶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실전에 나아가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님도,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도, 벌거벗었는지 눈 멀었는지 굶주리고 있는지도 모르는 가장 불쌍한 상태로 속은 채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전에서 드러나는 것이 너무나 은혜이고 감사한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만큼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어서 어린아이가 엄마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존하듯이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곳, 그곳이 여러분의 직장인 거예요. 그곳이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앞인 거예요. 그리고 그곳이 처절하게 나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겸손을 배울 수 있는 최고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빠서 삶 가운데 임재를 놓쳤다는 것은 사실은 핑계입니다. 가장 바쁘셨던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셨어요. 가장 바빴던 사람, 부흥 그 자체였던 사도 바울은 천막을 만들고 복음 전파를 하면서도 누구보다 방언을 많이 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모든 사역을 감당했어요. 대제국의 총리가 된 다니엘도 누구보다도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는 것도 그것이 사실이지만 또한 그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깊은 겸손을 배우고 하나님의 가장 큰 구원, 놀라운 구원을 경험할 때는 왕으로 즉위했던 그때가 아니라 사울 왕에게 쫓겨 비참한 도망자로 어둡고 축축한 아둘람 굴에서 숨어있던 그때였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와 나를 지배하던 애굽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놀라운 지혜를 경험한 때는 바로 누구도 수치스러워서 들어가기를 원치 않는 감옥, 누구도 단 1초도 같이 있고 싶어하지 아니하는 죄수들로 가득한 죄수 굴과도 같은 감옥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나는 늘 축복과 형통과 편안한 그냥 모든 것이 보장된 은혜의 삶만은 누리기 원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축복받기도 원하지만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분량만큼,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그 중심을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연단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훈련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 겸손에 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 놀라운 돌파, 왕의 자리, 모든 것을 주어도 마음이 부요해지지 않는 처절한 가난함, 얼마나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그 다윗의 영성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7번이라도 저와 여러분이 연단될 수 있다면, 진짜가 될 수 있다면 시험을 주시고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하기 때문에, 인내해야 하기 때문에, 내 능력의 모든 미천이 드러나서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나의 처절한 실체가 드러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동행할 수 있도록, 진짜 그 중심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힘드십니까? 직장 생활이 힘들고 가족들이 여러분을 여전히 힘들게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로 힘드십니까? 은혜는 이론에 불과한 것 같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고통과 핍박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거꾸로 여러분이 겸손해질 수 있는 최고의 훈련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역전, 나로서는 할 수 없는, 누가 보기에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최고의 은혜를 여러분이 눈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고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하는 그 장소, 그 사람 앞에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비결이 없는 거예요. 그 시간 주님을 놓치지 않기로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전에 강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죄와 허탄한 미디어를 끊는 것도, 말씀과 기도로 깊이 주님으로 충분히 채워지는 것도, 실제 삶에서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면서 승리를 경험하는 것도 모두 은혜로 가능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착각과는 상관없이 방금 읽은 말씀처럼 그 은혜를 풍성하게 넘치도록 부어주세요. 겨우 이기게 주시지 않습니다. 겨우 견딜 수 있을 만큼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들은 모든 말씀의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결론과도 같은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우리가 실제로 넘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넉넉히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길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1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아무리 세월이 지나가도 결코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던 영광의 시간이 있습니다. 불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영광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영광의 순간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형제였던 제가 금미등교회 전도사가 돼야 되는데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안에 말씀도 없고 사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찌할 수가 없어서 마지막 저에게 주어졌던 독일 수련회를 갔습니다. 이전에는 그것이 당연한 시간인 줄 알았어요. 해외 집회를 참석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김옥경 목사님께 안수를 받고 그 모든 시간들이 그냥 매일 일상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다른 거예요. 이제는 내가 마음 편하게 은혜 받으러 나올 수도 없는데, 이제 내가 진짜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안수를 해봐도 말씀을 준비해봐도 내 안에 어떠한 것도 없어서 찢는 마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그 집회에 나아갔습니다. 간절히 주님을 사모했어요. 절로 금식이 되었어요. 금식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한 분만을 이 시간 정말로 갈망합니다. 주님을 진짜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저녁 기도 시간이 되어서 주님의 영광이 저를 강타했습니다. 시간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토록 기다렸던 하나님 아버지가 그 완전하신 사랑으로, 그 완전하신 임재로 제 영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시간이 무한히 느껴지는 거예요. 한없이 눈물이 나오고 그 사랑 가운데 다른 어떤 것도 원하지 않는 그 영원한 시간이 풀어진 거예요. 3시간이 그냥 흐르고 5시간이 그냥 흘렀어요. 여러분이 이 영광 가운데 거하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최고의 습관입니다. 영광으로 들어가는 습관, 영광으로 침노에 들어가는 습관. 우리가 이것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 시간 묻기를 원합니다. 그때 이후로 여러분은 그 영광을 또다시 경험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썬다신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 김옥경 목사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원하는 순간 언제든지 그 영광으로, 통곡의 방으로, 하나님의 심장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 은혜를 그냥 보험처럼 삼고 은혜 받았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시간이 지납니다. 일주일이 지납니다. 한 달이 지납니다. 아니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그 변화산상에서, 신의 산에서 나와 하나님만의 그 영광스러운 그 교제의 자리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도록 나에게 주실 그 영광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진짜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일상적인 습관은 하지만,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러한 수준의 시간들은 채워가지만,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는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해야 하는 거예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 영광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적당히 갈망하지 마세요. 적당히 원하지 마세요.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영광의 주님,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가 끝이 아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아니, 그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다. 아니, 그것은 내가 지금 너에게 줄 이 영광이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느낄 정도로 나는 너에게 이 영광을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로 이 시간 나아갑니다. 우리가 갖춰야 될, 우리가 원해야 될, 우리가 갈망해야 될 내 삶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야 할 최고의 습관, 그것은 바로 영광의 습관입니다. 영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자, 여호와의 산, 그 거룩한 산에 올라갈 자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이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첫사랑의 시간, 영광으로 강타한 시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하신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렸던 그 시간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나는 할 수 있단다. 나는 할 수 있단다. 여러분, 나아가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세요. 영광의 그 산으로 모세가 올라갔던, 여호수아가 머물렀던, 예수님의 세 제자가 오직 그것만을 원했던 주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입니다. 주님의 실제입니다. 원하세요. 원하세요. 그 발 앞에 엎드리세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청년부를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다른 얕은 방법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면 돌파할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을 추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한 가지, 다윗의 고백처럼 내 평생에 하나님의 아름다움만을 보고 주님의 영광만을 사모하는 그 삶을 살기로, 그 습관을 가지기로 이 시간 결단하며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성령님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은혜의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영을 주님께로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나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로 올려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로, 주님이 예배하신 영광으로 채우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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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른 것을 원치 않습니다. 나의 중심을 살피시옵소서. 나의 동기를 살피시옵소서. 주님만을 원하게 하소서. 주님만을 원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 갈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를 알고 있다. 나는 너를 알 뿐만 아니라 너의 그 사랑을 알고 있다. 너의 그 뜨거운 사랑, 너의 나를 향한 그 애타는 사랑을 나는 기억하고 있다. 광야에서 모아주었던 너의 인애와 젊은 날 나와 맺었던 나의 그 영원한 사랑의 언약을 나는 기억하고 있다. 너는 자격이 있단다. 너는 누릴 자격이 있단다. 너는 받을 자격이 있단다. 나의 이 사랑을, 나의 이 영광을 누릴 자격이 있단다. 그것은 나의 품이다. 그것은 너를 사랑하는 나의 품이란다. 나에게로 나오기만 하면 된다. 내 품에 안기기만 하면 된다. 아버지인 내가 너를 원하는 것처럼 자녀인 너는 나를 원하느냐? 신랑인 내가 너를 원하는 것처럼 신부인 너는 나를 원하느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의 영이 주께로 나아갑니다. 나의 경험, 나의 지나간 실패한 시간들을 이 시간 생각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나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성령의 새로운 마음으로 창조된 거듭난 영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속사람, 하나님이 만드시고 지으신 그 사람이 바로 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시간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시간, 하나님 안에 잠기는 주님의 품 가운데 거하는 그 시간, 나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나는 돌파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은 즉각적으로 새롭게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은혜의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의지를 받으시고 우리의 결단을 받으시고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드린 대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올려드린 대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붙드시옵소서. 성령님 붙드시옵소서. 주님께 진심으로 올려드리는 나의 이 결단을 받으시고 나의 이 기도를 사용하시고 붙드시옵소서. 붙드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께 나의 시간들을 내어드립니다. 나의 삶들을 내어드립니다.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대가 지불하지만 영적인 것들은 일확천금을 누리길 원하고 영적인 대가 지불을 하지 않은 하나님의 것들을 얻기 위해 심지 않은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심기로 결단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주님 앞에 나의 시간을 들여 삶을 들여 하나님을 얻기로 예수님을 먹고 마시기로 결단합니다. 나를 이 시간 내어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성령님 받으시옵소서. 주님께 마음을 내어드리고 주님께 삶을 내어드리고 결단하는 우리의 청년들을 주님 은혜를 매우 베푸사 긍휼히 여기사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영이 주님의 것일 뿐만 아니라 나의 몸도 나의 혼도 나의 생각도 마음도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이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누리신 것처럼 내 생각을 구별하고 내 마음을 구별하고 하나님과 나만이 있을 수 있는 그 골방으로 들어가 주님을 먹고 마시기로 결단합니다. 받으시옵소서. 이루시옵소서. 주님 이것을 이루시옵소서. 여러분, 주님 앞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앞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시작입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충분히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가 원래 있어야 할 곳이 바로 지금 여기입니다. 내가 원래 안겨야 할 그곳이 사랑하는 아버지의 품입니다. 벗어나려 하지 마세요. 다른 것 붙잡지 마세요. 하나님 한 분만을 생각하세요. 하나님 한 분만을 이 시간 붙잡으세요. 주님으로만 채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사로잡으소서. 사로잡으소서.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복종시키고 주님 이 시간 내 마음을 사로잡으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형체를 보기를 원합니다. 내 눈에 빛을 비추소서. 내 영의 빛을 비추소서. 주님을 흠모할 수 있도록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비추사 이 시간 보이소서. 빛을 비추소서. 주님께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더 깊은 주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만족하려고 하는 내 마음, 멈추려고 하는 내 마음, 적당히 이 정도면 깨뜨리소서. 성령님이 시간 깨뜨리소서. 갈망하게 하소서. 나를 살리는 것은, 내 존재를 실제로 변화시키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성경책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것을 원합니다. 오직 그것을 원합니다. 채우시옵소서. 마지막으로 3분간 집중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은혜의 성령님이 여러분을 이 시간 지켜보고 계십니다. 도우시는 성령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 갈망함 이 시간 실제로 이루십니다. 돌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중하세요. 더 원하세요. 멈추지 마세요.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갈망합니다. 더 갈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한 분만을 원하는 이 마음으로만 나아가게 하시고 나누어지지 않게 하소서. 속지 않게 하소서. 그것이 영적인 생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돌리게 한다면 원치 않습니다. 나누어지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단 한 가지 결단, 나의 모아진 중심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문제 가운데 멈춰 있거나 나아가지 못하거나 좌절스러울 때 절대 다른 곳으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은 모든 말씀 몰라도 괜찮아요.
이것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을 목숨 다해 생명 다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 여전히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 그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면 됩니다. 엎드리세요. 그 영광을 갈망하세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 영광의 습관이 우리를 생명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새 일로, 내게 주어진 그 일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바꾸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청년부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새로 오신, 오늘 처음 오신 형제 자매님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예배 마치고 나서 우측 스크린 앞으로 오시면 담당 헬퍼님들이 서 계실 텐데요. 헬퍼님께서 친절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반하시는 분들 오늘 계신데요. 6분 계십니다. 등반하시는 형제 자매님 6분 앞으로 모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성함, 또래, 그리고 간단하게 소감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름은 최주현이고 8일 또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름은 백윤비고요. 9호 또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9위 또래 공다영 자매라고 하고요. 대전 큰미등교회 다니다가 서울로 오게 되었고요. 3주 동안 새가족 모임하면서 주님의 참 많은 사랑을 받아서 행복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마음을 담아서 함께 축복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주 12월 5일 토요 청년 예배는 스페셜 토요 만나 예배로 드려집니다. 저희 그날 큰믿음교회 본 찬양팀이 충분한 찬양으로, 뜨거운 찬양으로 섬겨주시겠고요. 그리고 특별 강사로 송선주 전도사님께서 오셔서
말씀과 기도로 섬겨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예언, 지난주에 광고 드렸듯이 그날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개인 예언으로 섬겨드리게 됩니다. 그날은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들어오실 때 예언표를 하나씩 나눠드릴 겁니다. 그럼 예배 마치고 해당 번호에 가셔서 대기하셨다가 개인 예언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날을 관계 전도의 기회로 삼아서 주변에 전도하던 그리고 기도하던 친구나 지인들 데리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날 예배를 위해서 송선주 전도사님께서 이미 저희 청년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다음 주 토요 예배 날까지 금식으로 하루 한 끼 금식으로 저희 놀라시는 분들 계셔서 죄송합니다. 하루 한 끼 금식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저희 각자에게 또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토요 청소와 설거지 광고는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전도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교회에 여러분이 주일마다 설거지로 봉사해 주셔서 주님을 대신하여서 담임 목사님을 대신하여서 깊은 감사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은 치킨을 대접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설거지를 마치고 그래도 평소보다 풍성한 간식을 누릴 수 있도록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섬김을 기억하시고 받으시기 때문에 이제 오늘 설교 때 들은 말씀처럼 이제 내일 설거지 하시는 여호수아 마을은 계란 후라이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은 로렌스 형제처럼 그릇을 닦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이 실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로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예물을 받으시고 예물을 드린 그 영혼도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자신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시는지 날마다 삶 가운데 동행할 때에 가르쳐 주시옵소서. 충분히 주님을 먹고 마실 때에 하나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시고 깊은 겸손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함으로 준비할 것입니다. 하나님 다음 주 청년부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또 다른 주님의 영광의 순간임을 믿으며 준비할 것입니다. 하나님 사모함을 더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준비한 만큼 심은 만큼 30배, 60배, 100배의 은혜가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셀 모임은 9시 45분까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9시 45분까지 셀 모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오신 형제 자매님을 축복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본당 앞 오른쪽 스크린 앞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오신 형제 자매님을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본당 앞 오른쪽 스크린 앞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